오늘은 새 시대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에는 단순히 예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가 아니라 그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하는가, 의미를 주는가, 거기에 대해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각자 모두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예수의 탄생의 의미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것의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떡집이라고 의미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고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곳에서 이 영원 전부터 계신 그 구주 예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이 가진 의미처럼 그 떡집이 이제는 그 작은 베들레헴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떡이 되어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신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변방에 위치한 이름조차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나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그들의 지역을 비하하는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적인 기대의 표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사렛을 생각할 때 그들이 특별히 나사렛을 조롱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생각에 그들의 관습과 문화와 그들의 전통 가운데 이 나사렛은 사실 그곳에서는 선할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여김받던 곳이었죠. 갈릴리, 이방의 도시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배척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던 그 갈릴리 가운데서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 나사렛이란 동네는 그들에게는 결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동네로 여겨졌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굳이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편견과 기대를 모두 뒤엎으셨습니다. 이 또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해서 예언된 말씀, 곧 메시아가 멸시받고 낮아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은 영광의 이름이 아니라 멸시의 이름, 조롱의 이름,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을 시작으로 시작된 새로운 세대는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깨지는 그런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은 당시의 상식이었고 신앙적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말은 유대인들의 경험적 판단, 그런 판단에서 생겨난 잘못된 오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굳어져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사실인 양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오심은 이런 고정관념들을 깨트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회복하는 그 시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갔을 때에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가 오신 이 성탄절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시온교회가 이 베들레헴과 나사렛과 같은 곳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에는, 교회의 전통과 많은 그런 관습에는 비록 맞지 않는 것이 많아 보이는 곳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을 통해 또한 나사렛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초국 시온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새 시대에 새롭게 부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이 교회가 설립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베들레헴과 나사렛과 같이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그 귀한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진리처럼 여겨지고 있는 오래된 전통과 관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잘못된 전통들을 깨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셨고 그 말씀들을 친히 이루시며 사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진리라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편견이고 우리의 고정관념임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깨트린 것은 전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전통을 깨트리신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통과 관습이 모두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전통과 관습이 모두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예배의 전통들, 우리의 신앙의 전통들을 비춰보고 우리에게 변질된 것들이 있다면 깨트리고, 또한 간직해야 될 것들은 더 귀하게 간직하는 그런 삶의 지혜, 신앙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앞서 말했듯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중심에 세우는 것이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신 역할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의 삶은요, 이것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로 시작해서 그 삶의 끝은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고백으로 예수의 전생애의 삶은 성경을 이루시며 사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산다라는 것은 새로운 유행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 안에서 잘못된 그릇된 전통들과 고정관념들을 깨트리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예수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상고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에 우리의 성도의 삶의 중심과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또한 함께 나누며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머무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요, 개혁주의 전통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개혁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오히려 뒤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고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개혁은 우리 가운데 화려함을 더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며 우리 안에 중심에 있는 그 진리를 더 밝게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개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주 밝은 전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그 밝은 전구를 가지고도 우리는 그 주위에 이것저것들을 보태며 그 전구를 화려하게 하고
더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으나 결과는 어쩌면 그 정부의 빛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혁은 이 정부를, 이 빛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은 것들도 있고 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전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개혁의 중심은 하나님의 진리, 그 빛을 밝히 나타내는 것에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취향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성도의 삶에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의 것을 벗겨내어 드리는 그런 삶이 개혁의 정체성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땠냐라는 것보다 원래 그랬다라는 것에 더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진리로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심으로 사람의 기대를 무너뜨리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을 기념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태어난 성탄을 기념하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기억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선택의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입니다. 처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 예수로 오셨습니다. 아주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 오셨죠. 그러나 재림의 예수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재림의 예수는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천군과 천사와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셨죠. 그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은 환희와 기쁨의 그 재림이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은 심판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성탄의 기쁨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어땠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으로 온 세상은 분주했습니다. 너무나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호적하러 다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정작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다시 오실 그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그 일상들이 계속되고 반복되었던 시대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평범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결정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방주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뜻,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보기에는 자신들의 생각과 고정관념 가운데 노아는 전혀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비가 없었어요. 아직 하늘의 궁창이 내리기 전이라. 사실 노아 시대에는 비가 없었다라는 것이 모든 추론이죠. 그들에는 홍수라는 것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바다가 노아 시대 이후로 나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도저히 노아가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몰랐어요. 노아는 알았을까요? 노아도 몰랐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비록 자신이 모르는 길이었지만 노아는 그 엄청난 비난과 그 엄청난 손가락질과 그 엄청난 시간을 들이며 그런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드는 일로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것이죠. 그때에 홍수가 갑자기 임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홍수는 갑자기 임한 게 아니죠. 오랜 시간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정작 예수가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예수는 우리에게 온 천하에 전파하셨고 또한 이 마지막 때의 경고에 대해 성경을 통해 예수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심에도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문제는 죄가 갑자기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한 신앙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경고를 알아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이라는 교회의 이름 앞에 모였을 때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그 말씀과 구원의 은혜가 그 시온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셨기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죠. 방주는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두지 않을 뿐이죠. 성탄을 살아가는 우리는 노아 시대처럼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은 단지 2000년 전 과거의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오늘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 속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며 이들과 함께 힘을 내어 이 세상의 진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진리처럼 굳어버린 고정관념들과 말씀에서 벗어난 습관과 전통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어 우리가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함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로 오셨던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심판자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 참된 새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